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힘있게 나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나의 두려움, 모든 사람의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64편 쓰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지위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대중이 드리는 예배 때 이 64편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다윗의 한 개인의 인생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대중들에게 노래로 되어졌다는 것은 이 시편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다. 그래서 이 인도자가 다윗 한 사람만의 이야기면은 인도자를 따라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노래가 불러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은 내용은 진리다.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면 크게 근심하며 두려웠다. 두려움은 공포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소리, 근심하고 또 원수의 두려움,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원수의 공격 또 위협에서 굉장히 떨고 무서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웠는가? 4절을 보시면 4절 함께 읽습니다. 숨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원수들이 있었어요. 이 원수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참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곳에 있어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 몰래 숨어서 공격하고 딱 자취를 감춰버리니까, 예, 이 다윗이요, 누가 쏘았지? 예, 예. 이거 뭔가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뭐 어떻게 대항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적은 앞에 보이는 적이 아니죠. 예, 어딘가 숨어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적이야말로 굉장히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면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공격하는 이 복병전이나 혹은 아주 숨어서 자취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쏘고 빠지는, 적이 어디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훨씬 더 공포스럽죠. 그러니 다윗이 이처럼 1절에서처럼 원수의 두려움, 원수의 공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의 결론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7,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 그들은 누굴까요? 숨어서 다윗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고 엎드려지고, 그래서 그들을 보는 자가 왜 다 머리를 흔들까요? 네. 저 사람 숨어서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을까? 그 인생이 어떻게 그 권세와 힘과 지위를 다 잃어버렸을까? 머리를 흔들 정도로 의아하다, 또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64편은 나의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다윗의 두려움. 그런데 그게요,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말 세상에서 악한 자들, 숨어서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두려움을,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4편에서 나의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길이 뭘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막 두렵고 떨고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일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함을 버려야 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자, 다윗의 원수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4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이 두려워는 1절의 두려워와 다릅니다. 이 4절의 두려워는 야레입니다. 야레. 이것은 경외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이 야레는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네. 참고로 제가 범띠입니다. 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각 태어나서 살이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뭐 범이 나타나도 막 짖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하느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들이 이처럼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하는가? 첫 번째로 집단이 고의적으로 괴롭혀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악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 자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 악한 꾀를 만들어내고. 왜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죽일까.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 복수잖아요. 그 집단이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만드는 건요, 어쩌다가 생긴 일이에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의적으로 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 네.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치밀히 계산된 거짓과 비방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독한 말로 겨누고. 참 이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말할 때 그 자들의 칼같이 혀를 연마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혀를 내밀고 칼을 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이렇게, 아니 반대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혀를 막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자기 혀를 아주 그냥 칼로 사람의 마음을 베고 화살같이 독한 말, 그냥 화살, 예전에는 화살에도 독을 발랐잖아요. 착
찌르면 그냥 상처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탁 꽂히는 순간 여기가 막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독이 퍼지는 거예요. 이처럼 뭐가 무섭다?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 온갖 거짓과 비방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을 한다. 왜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연마하고 겨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다이 만나서 이놈 이렇게 내가 계획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야지. 겨눈다는 게 뭐예요? 정확히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내가 거짓과 비방이나 이러한 말로 그 사람의 신망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대상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음에 한 만나봐라. 내가 뭐 바보라서 말 안 하는 줄 아나. 그리고 막 집에서 연습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누군지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치명상을 입힙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곳에서 혼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머리를 팍 뒤통수를 때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충격과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이게 누군지 모르게 숨어서요 쏘고 어떻게 쏴요? 갑자기 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딱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둘러봤어요. 누가 뒤통수 쳤나?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누가 쐈는지 모르고 당할 때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억울함을 풀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죠? 이러한 상태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죠? 집단적이죠. 서로 악한 목적 가지고 서로 그들은, 그죠? 남 몰래 올무놓기를 고의적이죠.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은밀하게, 그죠? 숨어서 하는 거죠.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죄악을 꾸민다. 의도적인 것이죠. 근데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아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했을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진짜 안 만나면 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너무 치밀하게 계산하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람이 한번 악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닌 게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도요 한 마음 먹고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막 혀에 막이죠 독화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우리도 악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님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상황 환경에 따라서 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 저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가?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겠죠. 사람은 못 봐도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비밀은 없어요. 감추인 것 숨은 건요 반드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숨길 수 있다, 누가 보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뭐예요? 숨어서 나만 알도록 하시는 말씀을 광명한 데서 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밝은 곳에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 너희가 주님의 말씀이 비밀이 이것이라고 듣는 것을 어디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것에서부터 악이 시작되잖아요. 누가 보겠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도 숨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숨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뭔가 찝찝한 마음, 양심의 거리낌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막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더러운 거, 숨기고 싶은 거, 그거 여러분 막 쉽게 드러낼 수 있어요? 아니면 감추거나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그죠? 감추거나 모른 척 하고 싶어요. 불편한 진실은 불편한 대로 감춰두고 싶어요. 근데 그거 감추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추일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몰래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일을 만들고 숨어서 화살을 겨누고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아유, 내 혼잣말인데 뭐 어때? 아유,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이런 말 하지. 그 사람 괘씸하잖아. 한번 뭐 우리도 한번 복수해 줘야지. 이런 거를 숨기는 것 같아도 누가 보신다? 그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아유, 뭐 누가 듣겠어? 누가 듣겠어? 하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한단 말이에요. 왜 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때?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악을 꾀하고 나쁜 일을 모략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악함이 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짜 두려운 게 뭐냐? 인생에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 정말 두려운 것은, 맞아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은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궁극장 이렇게 막 음모를 꾀하고 막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고 악한 말로 그저 막 비방하고 거짓말, 어디서 이런 악이 자기를 향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다윗을 겨냥하여 정조준하고 있는 그 악한 자를 향해 정조준하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처럼 똑같이 대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쏘느냐? 나도 쏘겠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조금 전에 혀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혀를 막 연마해가지고요. 또 그 말은 어때요? 독화살 같고.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화살에 맞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 거예요. 그들의 혀는 다윗을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혀는요, 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였다. 그들의 악한 말이 오히려 자신들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일이 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그죠? 부메랑 던져보신 분 계시죠? 어렸을 때. 저런 좋은 부메랑을 안 던져보고 플라스틱 부메랑 학교에서 딱 던지면 뱅글뱅글 돌아서 그저 근처에 오잖아요. 부메랑. 그럼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말은 부메랑과 같아요. 악을 행하는 것도 부메랑과 같아요. 악한 말은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누구를 상하게 만들어요?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분노하고 그죠? 막 괘씸하고 그래서 내가 악한 말 하는데요, 그게 누구한테 오느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이 말은요, 절대 내가 이 일을 변하게 하거나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다 죽는다고 말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그곳에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귀에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 차지하자, 기대하고 소망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하신다, 그도 우리 목이다, 이랬던 사람 누구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왜요? 삶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 하니? 부메랑처럼 너희 인생에 돌아갈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좀 못된 말하면요, 여러분 입술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데.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 진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말 들으니까 막 복 주고 싶고, 그 말을 들으니까 칭찬하고 싶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연적 원리고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화살을 쏘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살을 쏘십니다. 근데 갑자기 쏘려는데요, 그죠? 모르게
전혀 모함 상태에 쏠아가는데 하나님도 갑자기 그들을 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대로 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리오 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보게 만드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향해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보고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일, 이 죄는 불안한데,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숨기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숨기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화살이 내게 날아오는데도 그거 계속 실패하는 그거, 나를 무너뜨리는 그거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감추이고 숨긴 것을 꺼내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기 시편 64편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보니까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냥 저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메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황금률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태도, 내가 다 보이게끔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아주 그냥 내 있는 것이 숨겨지거나 감춰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 근데 그거 다 드러나면 여러분,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악인들이 받는 그 심판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의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4절에 두려워하여, 즉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은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야, 하나님 없나 보다.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고 의인과 정직한 자를 괴롭히고도 저렇게 승승장구하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죽잖아요. 악한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요, 말씀대로 살점이 다 뜯겨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반역한 압살롬이 죽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야, 하나님 두렵다.
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지.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의인들은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의인과 정직한 자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막 모여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악을 꾀하고 숨어 있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리로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10절에 의인들과 정직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 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자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통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에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였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파드입니다. 떨림, 공포, 위협.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험, 공포, 떨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악인들을 보니까 4절에 이들은요, 야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을 해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뭐 하게 하시느냐? 역시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과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감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도 없는 자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메랑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혀가 나의 인생을 해하지 못하도록. 나의 혀가 참 말했던 것들이 돌아올 때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잘 되게 하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기업이,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된 말, 믿음의 말만 가득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메랑이다. 내가 심는 데서 그 심은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살면 좋은 것을 갚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심는 거예요.
복 주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복 주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산소,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텐데요, 의인은 누구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 완전한 자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자, 그런 자가 주님 기뻐하시죠. 우리도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친구는 누굽니까? 막 선물 공세하고 막 하는데요, 나랑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요, 다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정직하여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면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의인이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추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지금 내 삶에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과 하나님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상황의 현실에 하나님 악한 자들의 하나님 그러한 공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 떨며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말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내 눈을 좌우로 또 앞뒤로만 보면 마음이 근심되고 또 두렵고 어찌할까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 부메랑을 던져 내게 돌아오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말, 복 주실 행동을 살면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감추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숨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거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그날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참된 믿음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은 바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연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러내고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기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다 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하나님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에서 우리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갑자기 하나님 쏘시는 화살에 그 누구도 맞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함으로 지금 당장은 공포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불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병영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갈등과 낭심과 마음의 불안과 주저함이 나온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하나님 눈물의 통곡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한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시고 자녀를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